지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로,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끝에 부분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의 이유차별이시니이다.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강경 전체 뜻을 나타내고 있으면 물론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에 가면은 부처님은 깨지신 분이다. 대각을 하신 분이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는 것만 의미합니다. 대각이라는 말 속에는 구세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을 잘 공부하고 보면은 달 깨쳐서 지혜가 있는 분뿐만 아니라 구세주요 인격자이기도 합니다. 참 자비로우신 그런 게 느끼거든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처님 같은 분을 모시고 매년 공부하면서 그의 인격을 배우고 담고 느낀 바에 의하면은 지혜만 있지 않았었어요. 지혜만 있다고 그러면 너무 차요, 부처님이. 그래서 자비는 없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소승경전을 많이 있다고 보면은 지혜만 있는 분들을 알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대승경전으로 가면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구세주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또 인간이 아니고 신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특히 반야경에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고 구세주지만 참나라는 것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경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체 현승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 현승이라는 단어는 금강경식으로 보면 이게 보살이라는 단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강경은요,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보살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안옥따라 삼역삼보리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행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거 다 아시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제3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머무르며 이렇게 행복받는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생각나실 거예요.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행복기심이니.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행복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보살의 행하는 가르침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옵니다. 결론적으로 32분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또 결론적으로 등장합니다. 발보살심자,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 지어차경에 내지 사국에 등을 수지독성하여 위인연설하면 여기 32분에 나옵니다. 즉 보살을 위한 가르침, 보살을 위한 가르침. 우리 마치 링컨의 얘기처럼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금강경 쭉 보면 보살을 위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보살에 대한 설명이 누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보살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보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살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살의 실제를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런 게 불교 세미나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불교 세미나에 제가 교수 불자연합회 어떻게 보면 창립 멤버입니다. 교수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어야 한국 불교가 산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그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 그 교수들이 모여서 불교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럼 토론하면 대개는 소승불교식입니다. 보살이라는 단어를 이해도 못하고 등장도 못 시킵니다. 근데 보살을 몰라갖고서는 금강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보살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체 현승, 이게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보살은
어떤 분이냐? 이 보살에 대한 설명이 원각경에 잘 나와 있어요. 보살은 소위 말하자면 깨친이입니다. 깨친이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살에 대한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보살의 체험을 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보살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신지 아마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훌륭한 스승님이 있었다고 제가 노차에 갇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산부처님 같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살 화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보살의 화생이라는 표현은 그 불교 역사상의 해능대사, 육조당경에 등장합니다. 해능대사는 보살 화생이다, 육신보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보살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이 너무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만나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경전에 나온 보살의 내용만 갖고서 그저 설명만 할 뿐입니다. 근데 원각경에 보살이 설명이 있어요. 보살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현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요. 출현하지만은 대개 중생들은 애욕 때문에 사람 몸을 받습니다. 즉 업보 때문에 업보에 이끌려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살은 어떤 분이냐면 업보에 의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 모습을 빌어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보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보살은 애욕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자비심,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의 원력으로 인간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탐욕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탐욕으로 봐서는 안 된다. 탐욕을 내므로써 중생을 밝게 하는 방편으로서 탐욕을 낸 것이지 실제로 몸뚱이 착이 있어서 탐욕을 낸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제가 그 원각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밝은 스승도 보면 때로는 화도 내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탐진치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한참 만에 깨치게 돼요. 저분이 화를 내신 것은 어떤 진심이 있어서 화가 낸 게 아니라 중생들을 밝게 하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쓰셨겠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인의 꾸중은 무식업의 업장을 해소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화내고 꾸중하고 이런 수가 있죠. 학교 선생님이 꾸중하는 수가 있죠. 부모님 꾸중하는 수가 있죠. 그 꾸중은 중생의 무식업 업장을 해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내는 것뿐입니다. 근데 도인의 꾸중은 부모님의 꾸중이나 스승의 꾸중하고 틀려요. 무식업 업장을 녹이는 그런 위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보살은 우리는 만나본 적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보살은 말하자면 금강의 현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보살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구세의 원력을 갖고 태어났고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수기설법을 해요. 획일적인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천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보살인데 우리는 경전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야 보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봤기 때문에 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보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근데 좀 틀려요. 약간 비범하게 보입니다. 비범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중생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탐진치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밝게 하기 위해서 범부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경에 가제 탐욕을 빌어서 중생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보살의 모습으로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은 달력의 제일 먼저 구절에 그 원각경의 보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보살에 대한 설명을 금강경 7번의 제일 마지막에 일체 현성 모든 보살은 다 깨달음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그
거기에 태어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다르게 법문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 한참 오고 백 박사님한테 법문 자꾸 들으면서 백 박사님은 공자님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왜 공자님이 부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공자님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일까? 저는 논어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고 주역을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학생 때 불교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불교를 심취하다 보니까 저를 불교를 가르쳐 주신 분이 아주 또 동양하게 대가합니다. 주역도 가르쳐 주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불교를 자꾸 하고 이해가 되고 보니까 그 논어에 나온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렸을 때 제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처님과 비슷한 가르침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건 간에 공자님이 보살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살 화생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어떤 스님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자님의 정체를 모르고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이제 백 박사님의 경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특히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얘기하시면서 이제 공자님의 얘기도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의 얘기도 자주 등장을 하다가 이제 어느 때 결정적으로 공자님도 보살 화생이고 예수님도 보살 화생이다. 이런 얘기를 결정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공자님의 가르침은 논어나 주역 같은 것이 금강경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람스럽지만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갖고 논어를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역도 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강의할 수 있을까? 그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백 박사님은 예수님도 보살 화생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미륵의 후생이다. 이름까지도 하셨습니다. 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모릅니다만은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백 박사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것을 세상에 알리면 기독교들이 난리 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왔고 책으로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용감하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법받은 미륵의 후신이다. 이것을 벌써 제가 1990년에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에 이미 썼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도 항의하는 적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은 법받은 미륵존열에 부르는 책까지 제가 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기독교 신자들이 제가 원체 무명이 돼서 비평을 가치도 없고 논평을 가치도 없어서 저를 무시하느라고 아무 소리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항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저는 2005년입니다. 벌써부터 20년 전에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금강경이라는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강경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천주교 방송은 제가 잘 안 듣습니다만 기독교 방송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성경 구절이 절절절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니까 너무나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금강경이 가르침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믿게 되면서 제가 크리스찬과 함께 읽는 금강경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고 금강경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놨더니 꽤 괜찮게 해석이 됐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듣습니다. 요새는요, 그 성경을 마음 밖에서 찾는다면 불교와 금강경과 다른 가르침이 되지만, 즉 성경에서 나오는 하느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또 성령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성령을 마음 밖에 어떤 신성한 영 이렇게 해석하면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르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성령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것은 법력이라는 뜻과 동일하게 해석이 되면서 저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찾는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에 매우 익숙해 있어서 요새는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아주 목사님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들이 아주 훤히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도 걸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성경을 해석하러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감히 외람스럽지만 목사나 뭐 신부들이 모르는 성경의 해석을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도 하나도 부처님 가르치기가 틀리지 않다는 믿음이 저한테는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체 현승은 보살을 의미합니다. 이 보살에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부처님의 보살, 부처님 세계에 나온 보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겉에 나타난 소위 뭐 공자님이라든지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그런 아주 성인이 되고 이 성인은 바로 보살 화생이다. 보살이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과 똑같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공자님은 2500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났고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처한 환경이 인도의 2500년 인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론이 뭐냐? 네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 네 마음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난제 해법은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 이것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금강경 7분의 제일 마지막 구절 모든 보살 마살 여기에는 뭐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도 포함됩니다만은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등등 여러 사람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구제하고 다 특징이 뭐냐면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 원력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네들을 다 제도하시러 태어났고 제도를 하셨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게 맞아 죽을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통합의 뭐 서방일 수도 있고 바람직한 종교 통합자로서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가르침이 세계적으로 퍼질 때가 있길 저는 바라고 퍼지게 되면 모든 종교는 둘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되고 그거야말로 올바르게 종교의 본질을 파헤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학자들 또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7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경에 나타난 4대 진리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난제 원인도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고 난제 해법도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된다. 심의 무법,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이런 게 이제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또 공의 진리, 공의 진리는 이제 죽음이 착각이요 본래 없다. 고통이 착각이요 본래 없다. 죄라는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파산이나 이런 것도 우리 실망스러운 일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낙심에 빠지죠. 낙심에 빠질 거 하나도 없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게 공의 진리 들으면 시원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이게 금강경의 그대로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진리예요. 이것은 이제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또 네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주 고차원의 진리입니다. 또 구족, 나는 본래 내 속에는 불성이 구족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이 구족의 진리입니다. 이게 다 거의 동등의 진리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에서 공의 진리가 나오고 공의 진리에서 불의의 진리가 나오고 불의의 진리에서 구족의 진리가 나오는 게 같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이게 최상승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 대단한 진리지만 순서로 치면은 요건 최상승, 대승 이렇게 이제 칩니다. 그래서 진리의 우선순위에 이제 1, 2, 3, 4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1, 2, 3, 4를 매겨 놓는 것이 요 구절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순서를 매겨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요 PPT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경 제7분 무설분의 말씀을 이제 말씀 중에서 일체 현승이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의 이유차별이신다. 이 구조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체 현성은 바로 보살 화생입니다. 보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중생을 밝게 해준다는 구세주의 원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색입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 서가열애이기도 하지만은 그 밑에 뭐 마명이니 용순이 달만이 이런 분들은 다 인도에서 태어난 보살 화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들이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보살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 같은 것도 보살 화생이지만 주공이라고 하는 분도 보살 화생이고 문왕 많은 성이 등장합니다. 맹자 같은 분도 아마 보살 화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자님만 확실히 보살 화생인 것 같아요. 그런 승인들 또 예수님 같은 분 그렇고요. 마호메트 같은 분 다 보살 화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깨달음은 똑같아요. 또 자비와 지혜와 구세 원력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그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옥다라 삼맥산분이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거기에 대자비의 원력이 담겨 있고 구세주의 원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위법이라는 것은 안옥다라 삼맥산보리법이고 거기에는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동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모든 지혜로운 이들은 그 형상 없는 깨달음,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깨달음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즉 자비와 지혜와 원력을 동시에 갖춘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에 따라 달리 법문해서 제도를 하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살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그걸 이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법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얘기만 합니다. 도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하실 때부터 되게 성경이 아주 쉽습니다. 되게 도덕적인 얘기가 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 대각을 이루신 후에 법문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설한 게 아함부경전 아니에요. 아함부경전은 그냥 도덕교과서와 똑같습니다. 즉 아함부경전 속에서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별로 안 담겨 있어요. 공의 진리는 더더욱 안 담겨 있어요.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는 더더욱 안 담겨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보살의 특성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요 위로 올수록 보살의 특성이 덜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교도들처럼 도덕적인 얘기만 합니다. 성경은 주로 도덕적인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아주 고차원적인 것은 보살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보살들 중에서도 소승불자, 이것은 소승보살을 의미합니다. 또 대승불자는 진짜 불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세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이교도들한테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승불자, 대승불자. 근데 제가 성경을 잘 안다면 성경에 예를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 세 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요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얘기고 말하자면 아함보의 가르침, 요게 여기에 주로 다 되어 있다. 정견, 팔정도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곤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외로운 사람이 많은 친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요거는 탐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고 요것은 진심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탐심이 많은 사람은
탐심을 깨치는 방법을 일단 얘기해야 되겠죠. 이 도덕 교과서처럼 근검절약하고 많이 베풀어라 하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도덕적인 사람을 일단 만들면은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진심 많은 사람인데, 진심 많은 사람이 남을 꾸짖잖아요. 남을 배척하잖아요. 배척하니까 외로워요. 즉 자폐증 있는 사람들 있죠. 자폐증 있는 사람들. 말이 없는 사람들 있죠. 진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말이 없으면 점잖고 좋아요. 자폐증 있으면 혼자 외롭고 혼자 안빈낙도고 즐기고 좋아요. 아니에요. 그 자기가 진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자폐증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진심을 해탈하면 됩니다. 근데 진심을 해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같은 분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꾸 베풀고 자비를 하면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제 경우만 하더라도요. 참 뭐 중학교 때는 철이 없었어요. 뭐 제가 외로운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보니까 저 외롭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중학교 때만 해도 뭘 몰라서 나한테 입만 뻥끗하면 다 좋아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철이 나니까 절대로 진짜 끝까지 웃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나는 외롭기 짝이 없었어요. 친구 찾아가면 친구는 더 도망가요.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진심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남을 꾸짖으니까 꾸짖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 있어요. 날 점점 멀리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내 속에 진심이 그 원인인 줄 꿈에도 모르고 왜 사람들은 나를 멀리 오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외롭고 친구도 없나? 뭐 여자친구는 감히 사귀려고 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도 제 곁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나 하자. 마지못해서 공부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은요, 이 진심이 없어지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용서하라라는 것은 진심 닦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뒤로 제 진심을 닦았어요. 근데 저는 요새 편지도 많이 받습니다. 편지도 손편지만 받아요. 손편지도 10통이 아니에요. 100통도 넘어, 200통도 넘어. 저한테 너무나 메일도 많이 오고요. 상담도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이제 제발 좀 저를 쉬게 해주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주의가 부드럽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진심 닦아서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기뻐하라, 용서하라 하면서 진심 닦게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요 탐심 많은 사람한테는 항상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부자를 다 이루었다고 믿고 바쳐라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요 진심 많은 사람한테는 인과응보를 일단 가르칩니다. 내가 꾸짖는 기질을 갖고 태어나나 봐요. 전생부터 진심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는 전생에 죽을 때 화내고 죽었나 봐요. 죽을 때 화내고 죽으면 금생에 태어나자마자 불만투성이에요. 진심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꾸짖어요. 남을 꾸짖는 것은 자기를 꾸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을 꾸짖으니까 남이 내 곁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근데 남을 자꾸 용서하면 와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승불자들한테는 주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면서 이제 탐심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탐심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게 하는 게 아니라 증상 치료만 하는 겁니다. 요건 뿌리 뽑게 하고, 또 탐심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지만 복을 지어서 부자까지 되게 하려면은 부자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부정적인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가난한지도 모르고 많은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지만은 봉급은 괜찮았지만 늘 가난했습니다. 나가는 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 용심이 돈을 나가게 만드는 용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월급은 괜찮아도 늘 나가는 게 많으니까 늘 가난했습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나갈 때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 가난은 끝일 데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부자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교수는 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연구 개발해서 연구비 많이 받으면 훨씬 나아요. 근데 연구 개발해서 기업체에서 사주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모 교수는 지금 굉장히 재벌 클래스까지는 않아도 뭐 몇 백억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교수라도 어떻게 저렇게 교수가 천차만별인가? 교수는 학자고 학자는 가난하다. 이게 우리나라 통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수라고 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교수는 탐심 있는 교수예요. 부자 교수는 탐심을 깨친 교수입니다. 교수라고 다 탐심 깨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탐심 덩어리인 교수도 있고 탐심 깨친 교수도 있어요. 탐심 깨친 교수는 돈 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대승불자들한테는 빈궁은 죄다. 이 빈궁은 죄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한테 돌파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생에 남의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이런 것이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빈궁은 죄예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죄라고 받아들여야 참회가 가능하고 참회가 가능해야 부자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빈궁은 죄라고 해서 화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참회해서 죄를 소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빈궁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빈궁이 죄로 알게 됐고 죄를 참회했어요. 뭘로 참회했느냐? 무료급식으로 참회했습니다. 무료급식을 해서 남한테 베풀어주는 것은 빈궁의 죄를 참회한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빈궁의 죄를 자꾸 참회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길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무료급식 오래 했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미 베풀어 줄 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너무나 많았어요. 달라고 안 해도 성금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해서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뭘 들어와?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주어봤어? 베풀어봤어? 무료급식 해봤어? 무료급식 해봐요. 저처럼 10여 년 해봐요. 그럼 들어와요. 저는 이제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게 성금을 가지고 이제 불사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차츰차츰 보여드리면 저게 어느 틈에 가만히 보니까 연금 수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연금 수입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법당을 지어서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게 뭐 가난한 게 아니네 뭐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런 걸 느낍니다. 자기 죄만 참여하면 그래서 실제로 요 불자들이죠. 대승불자들한테는 빈궁은 죄다. 죄가 본래 없음을 갖고 바쳐라. 바쳐라는 건 복을 지어라. 무료급식을 해라. 무료급식도 그냥 봉사의 개념이 있고 마음 닦는 무료급식은 죄를 참여하는 무료급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부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면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권리가 있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부자는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길에 돈이 굴러다녀도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돈이 굴러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줄 수 있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권리가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빈궁이 죄다라고 참여해야만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이 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넉넉하지 않고 이제 됩니다. 고도에 이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이게 이제 다 진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사람을 배척하니까 사람을
곁에 안 둬요. 그래서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덕은 불고라. 덕이라는 게 뭐예요? 진심 닦는 게 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필유인이라. 많은 이웃이 생기나니라. 이 공자님 같은 분은 진심을 잘 닦으신 분이고, 진심을 닦으니까 제자가 3천이라고 그래요. 공자님 제자는 3천이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아, 나는 제자 하나밖에 없다. 나는 제자도 없다. 이게 자랑으로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자랑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좋아해야 되고, 사람 좋아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됩니다. 외로운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베풀어주고 덕을 베풀면 많은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덕을 베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자꾸 덕을 베푸면 법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거예요. 근데 법당에 맨날 파리만 날린다. 이건 덕을 못 베풀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집은 불티나게 사람이 그냥 자가용이 줄을 서는 집이 있고요. 파리만 날리는 장사꾼이 있죠. 덕을 베풀지 못하고 진심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심 닦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면 장사해도 잘 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승불자들은 금생의 부자가 되게 하는 게 대승불자들의, 대승과 소승이 뭐가 되느냐 하면, 소승은 복을 지어서 내생의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승은 그렇고요. 대승은 금생의 부자가 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외롭지 않고 친구를 많이 사귀려면은, 금생에 되려면은, 우리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아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우고 깨칠 일이다. 요거 참 어려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 예전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내가 가서 살해해도 형사처벌 안 받았습니다. 아버지 죽인 사람은 당연히 가서 복수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신의의 의리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말 됩니까? 예전에 유교적 관념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발전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적인 정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은 보살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보살 화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살 화생이라고 하면 기독교인들 펄펄 뛰죠. 하나님을 갖고 보살 화생이라고 격화시킨다고 그러지만, 보살 화생이 격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보살 화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를 욕하는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거예요. 그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전생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한때는 제가 장사를 할 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백 박사님 말씀이면 전생에 탁든 기운이 고등학교 때부터 발동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와서는 일체 컨닝도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노력을 했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렇게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출가해서 밝은 도인을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으로 자부를 했습니다. 자, 도덕적인 사람은 장사를 해도 잘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감흥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끗한 사람으로 착
착각을 했어요. 착각. 근데 장사를 했더니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야, 하늘이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일찍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하늘은 나를 왜 이렇게 천대하시나? 저는 구선복 장군의 얘기를 자꾸 생각을 했습니다. 구선복 장군이 어땠습니까? 아주 청렴결백한 청백리였습니다. 근데 그이는 정조대왕과 이상하게 각을 세우면서 정조대왕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원한을 가지고 정조대왕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유모한테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구선복 장관을 사형장에 보내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선복 장군은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청렴결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일찍이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노라. 내가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면 수레는 구르지 않으리라. 이게 수레가 구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정조대왕이 큰일 났어요. 저거 죄지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이 그 뜻을 알고 수레를 구르지 않겠구나. 저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게 해야 되는 게 정조대왕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죄를 지었어도 어렸을 때 유모 있을 때부터 죄 지은 거 다 두져내라. 그렇게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왼수이기 때문에. 결국 유모고 친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구선복한테 얘기했더니 챙겼어요. 죄 지은 절이 없노라 할 때는 수레가 안 구르다가 유모 때 어렸을 때 죄도 죄다. 그때 바쳤으면 수레가 안 굴었을 텐데 못 바치니까 이제 수레가 굴러서 사형장에 갔다는 얘기를 도인이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말을 믿으면서 나와 같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장사도 잘 된다고 믿었는데 전혀 안 그랬습니다. 파리만 날렸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돈은 못 벌고 그랬지만 배운 게 참 많았어요. 그 뒤로 조금 그 아량을 자꾸 넓혀서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저는 더 넓어졌어요. 앞으로는 더 넓어질 거고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깨친이들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법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일체현성이 계임의법의 이유차별이신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이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